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5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5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5절부터 8절까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 밖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 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을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제부터 시작된 이사야 45장 말씀에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은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는 바로 이방나라 바사의 왕이며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또 믿지도 않았던 고레스 왕입니다. 45장 1절에서는 심지어 그 고레스를 향하여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신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쩌면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어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이방의 왕이며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았던 그 이방 나라의 왕을 하나님의 도구로 선택하셨을까? 그리고 그에게 기름을 부으셨을까? 그런데 계속 읽다 보니 4절 말씀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45장 4절 말씀에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을 위하여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레스를 선택하신 이유입니다. 바로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해방하시려고 선택하신 것입니다. 다른 존재가 아닌 하나님이 모든 운명을 손에 쥐고 계심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믿는 사람을 중심으로 역사하시고 또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지만 그러나 그는 또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바사의 왕 고레스가 승승장구하며 나라들을 쳐부수고 또 영토를 넓혀가는 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그 계획과 또 도우심 덕분입니다. 오늘 5절에서 8절 말씀을 읽다 보면 매 구절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바로 5절에 나는 여호와라, 또 6절에도 나는 여호와라, 7절에도 나는 여호와라, 8절 말씀에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것도 아주 강하게 드러내고 계십니다. 하나님 자신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주관자이심을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해 뜨는 곳에서든지 또 지는 곳에서든지 오직 유일하게 존재하시는 분이시고 빛과 어두움을 창조하시고 또 평안과 환난을 주관하시고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심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이방 나라의 왕인 고레스를 선택하셨고 그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창조주이심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의 능력과 그의 이름을 높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가장 첫 번째 행동은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창조하셨고 또 평안과 환난을 주관하시고 모든 일들을 행하는 분이심을 인정하고 그분께 모든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자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모인 저와 여러분이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그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5절에서 8절 말씀을 계속 제 마음에 묵상하면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던 음성은 나는 여호와라, 이것이었습니다. 이 문장이 계속해서 귓가를 맴돌면서 제가 이렇게 군 시절에 경험했던 일화가 하나 떠올랐습니다. 저는 2006년도에 그 경기도 파주에 있는 육군 1사단에서 사병으로 군 복무를 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그 대대 내에 있는 전 병력이 연병장에 모여서 대대장님의 훈화 말씀을 듣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많은 이야기들을 하셨지만 그 중에서도 제게 기억에 남고 잊혀지지 않는 일화가 한 가지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군대는 특성상 안전사고나 인명사고가 종종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 부대를 책임지는 지휘관들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 부대원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살피는 것입니다. 제대로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아마도 그날도 인근 부대에서 사고가 발생했고 그래서 부대원들에게 주의사항을 전달하고자 모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 대대장님께서 하셨던 말씀 중에 만사형통이라는 사자성어를 쓰셨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만사형통이라는 그 뜻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이렇게 다른 의미로 사용하셨습니다. 만사형통의 본래 뜻은 일만만, 또 일사, 형통할 형, 통할 통 이런 한자를 써서 모든 일이 뜻대로 잘 이루어지는 것을 이르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그 대대장님은 이 형통할 형자를 맏형자로 바꿔서 부대 내에서 어렵고 힘든 모든 일은 무조건 형을 통해서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만사를 형을 통해서 하라는 것이죠. 자신을 대대장이라는 계급 때문에 어려워하지 말고 형이라고 생각하고 편하게 부탁하고 얘기해서 어렵고 힘든 문제를 혼자 끙끙거리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그 대대장님의 그 훈화 말씀을 듣는 동안 참 형이라고 얘기하기엔 나이 차이가 참 많고 왜 자기 마음대로 만사형통이라는 사자성어를 바꾸어 말했을까? 그래서 이해가 되지 않고 다소 억지스럽다고 느꼈지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고 또 마음에 묵상하면서 문득 그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 군 시절 대대장님의 밑에 있는 그 말씀을 잠깐 빌려서 저는 그 맏형을 주인 주자로 바꿔서 만사주통이라고 표현해보고 싶습니다. 이 세상 모든 일 그리고 우리가 고민하고 염려하는 모든 일을 우리 주님께 다 맡겨서 주님을 통해서 이루어 가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무척 당연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또 심지어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중에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 내 삶의 어려움과 문제를 내어 맡기지 못하고 자신의 문제를 끙끙거리며 끌어안고 힘겹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의 필요를 알고 모든 쓸 것을 예비하여 놓았는데 도대체 무엇을 염려하고 근심하느냐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는데 우리에게 무슨 근심과 염려가 필요하겠습니까? 그저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께 나아와서 모든 짐을 내려놓고 주님을 경배하고 그의 위대하심과 그의 능력을 의지하며 내어 맡기면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야, 내가 바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한 여호와 하나님이야. 너는 나를 통해야만 모든 일을 할 수 있어. 오늘 말씀을 마음에 품고 나아가며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주의 보혈을 의지하며 또 주의 긍휼을 의지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내려놓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문득 길게 뻗은 고속도로를 달리며 운전을 하면서 아주 잠깐 엉뚱한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길고 지루한 길을 100km 이상 또 200km 이상 운전을 해가려면 무척 피곤하고 힘이 듭니다. 그럴 때마다 제 마음속에 얼른 과학이 발달해서 자동 운전 기능, 내가 운전대를 잡지 않고 내가 페달을 밟지 않아도 목적지를 검색하고 버튼 하나를 딱 누르면 내가 원하는 목적지까지 알아서 운전해 갈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인생의 여정에서 각자 나름의 운전대를 잡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길을 운전해서 갈 때도 있고 또 꼬불꼬불 험난한 길을 가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지치고 곤해서 운전대를 부여잡고 인생길을 걸어가는 것이 힘들고 벅찰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상상했던, 제가 잠시 엉뚱하지만 생각했던 그 자동 운전 기능처럼 우리의 삶을 자동적으로 운전해 가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사야 45장 말씀에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았던 그 이방 나라의 왕 고레스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셨던 것처럼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여있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그 광대하신 계획과 비전과 그 섭리 안에서 우리가 작은 일부분이라도 감당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면 우리 인생의 운전대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그 운전대를 내어 맡긴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힘겹게 부여잡고 있는 운전대를 내게 맡기렴. 나는 여호와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운전대를 잡고 있는 손을 놓아버리고 너의 삶의 그 운전대를 나에게 맡기지 않으련.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운전대를 내가 잡고 그 페달을 내가 밟으려고 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실패를 경험하기도 하고 좌절과 낭망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5절에서 8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강조하셨던 그 말씀처럼 나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나 여호와가 이 모든 일을 이루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말씀을 잡고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루의 삶을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들리고 그 음성을 듣고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나아가는 양이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혹시 오늘 이 새벽에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시면서 근심 걱정을 그리고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을 한 보따리 메고 나오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짐을 메고 온 그대로 힘겹게 지고 있다가 다시 삶의 자리로 나아갈 때 그 짐을 또다시 메고 가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짐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야,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였고 너로 하여금 내 자녀가 되게 하였는데 너를 위해 내가 무엇인들 못해주겠니? 무엇이 너를 그렇게 힘들게 하니? 무엇이 너를 그렇게 염려하게 하니? 나에게 다 말해보렴.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창조하셨고 평안과 환란을 창조하시고 우리 삶의 작은 일부분까지도 세밀하게 관찰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 앞에 내 삶의 어려움과 아픔과 고통과 문제들을 내어놓고 내가 부여잡고 있는 이 운전대를 하나님께 내어 맡길 때 하나님께서 운전해 가시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여정을 걸어갈 때에
그러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삶의 주관자가 되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 예배의 자리에 나와 찬양하고 기도하며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다른 신이 없고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며 창조주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들은 주님의 긍휼하심과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홀로 받아 주옵소서.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우리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 주님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았던 바사의 왕 고레스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도 하나님의 광대하신 계획 속에 작은 일부분이라도 쓰임받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오늘 하루를 묵묵히 걸어가게 하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늘 동행하기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같이 들으실 공동 기도문 사역입니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성경대로 우리 사역의 지평이 온 누리를 품게 하옵소서. 위원회 사역, 교구 사역, 말씀 참 성경대학 사역을 축복하셔서 말씀과 성령의 충만으로 인격과 일상이 거룩해지게 하소서. 한 사람을 사랑하고 세우는 일이 사역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는 작은 모임을 거룩한 영으로 채우시며 우리 사역이 사회 변동과 역사 흐름을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같이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소서. 전도 대상자 VIP마다 복음을 듣고 믿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소서. 구역 리더들을 축복하시고 각 구역이 역동적으로 살아 움직이게 하소서. 제1차 성지순례가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하루하루 일정마다 주님께서 그분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굉장히 필요하고 일정이 빡빡하게 이제 움직이는 것 같은데 여러분 특별히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성령의 은혜로 충만한 성지순례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 사무엘 여름성경학교가 은혜 중에 진행되게 하시고 준비하는 교사들을 축복하소서. 일본과 중국 국내 단기 선교를 준비하는 손길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시고 많은 열매 있게 하소서. 같이 기도 드리신 후에 여러분 기도의 소원을 주님께 아뢰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주님께